고린도전서 3장까지 해서 이제 1장 10절부터 보여왔던 분쟁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하는 이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쟁을 하지 말라라는 사실을 또 직접 말하기도 했고요. 또 분쟁의 그 원인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었다라는 것까지 모두 그것을 또 직접 보이고 있었으며, 또 결국 그런 것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나 또 그것을 따르는 자도 모두 멸망으로 갈 것까지 더욱 보이면서 그와 같이 일단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부터 보게 되었던, 그래서 오늘까지 보게 될 이 4장에서도 그 분쟁 문제는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그 분쟁 문제의 어떤 하나의 부록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지 않으려면, 또 그래서 이제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먼저 바울 사도와 이제 사역자들의 본을 보이면서 그 방법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 바울 사도와 이 사역자들의 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본이었느냐? 그 사역자들은 결국에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신실한, 변함없는 그것에 대한 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의 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면서 이제 그것을 그냥 또 그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자신들은 사형에 처한 자 같고 구경거리 같으면서 결국 또 미련하고 이제 약하고 비천하며 결국 그래서 오물과 찌꺼기와 같은 자가 될지라도 절대 변함없이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쭉 보이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육적인 자리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또한 분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와 같이 그 본을 보이면서 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인지에까지 이제 보이고 있었던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오물과 찌꺼기 같아 보인다, 또 사형에 처한 자 같아 같이 이제 처했다, 예? 했을지라도 종말과 재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의해서 보상과 함께 이제 구원으로 나아갈 것임도 지난주에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구원의 이제 모습들도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믿음 차원이나 지난주 충성 차원이죠. 다 이제 같은 차원인데 그것과 함께 그 결과로서의 구원의 문제들도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무슨 액세서리로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꼭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뭐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구원을 그렇게 너희들이 그 결과로서의 구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신경을 안 쓰고 구원에 확신해갖고 자기들은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다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알고 있고 구원과 상관없을 줄 알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의 본을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되, 이번에는 지난주는 그냥 그 바울 사도와 사역자들의 본 정도로 이렇게 제시하는 정도의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너희들이 따르라, 본을 너희들이 그대로 따르라 라고 하는 걸 직접 말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분쟁도 너희들이 완전히 금하라, 분쟁을 하지 말라 라는 것도 이제 더 직접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아까 말씀에 대한 본을 따르는 것에 대한 또 열매까지도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이제 본을 따라서 오늘도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러한 장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느냐? 이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 그 본을 따른 때에 어떠한 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보이면서, 결국 그래서 분쟁을 너희들이 완전히 금하라 라는 것을 더욱 이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결국 분쟁 문제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분쟁 문제가 1장부터 쭉 나온 것이 오늘 이제 이 4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영적인 말씀의 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의 본을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말씀하면서 그에 대한 또 열매도 말씀하고 요구하고 결국엔 그래서 분쟁을 완전히 그치라 라는 이런 요구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4절은요, 첫 절인 14절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것이란 것은 지난주 8절부터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또 사도의 그 사역자 쪽을 이제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과 자랑함의 모습으로 부요하고 왕노릇하지만 반대로 바울과 사역자들은 이 충성과 신실함의 모습으로 사형수와 또 오물과도 같다고 말했던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지난주에 쭉 말해왔던 것.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도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왕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사형수 같고 뭐 이런 거 쭉 비교한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때 부끄럽게 하다는 말은요, 부끄럽게 하려고 할 때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은 원어상 다른 의미로 반대로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말로써 부끄럽게 하다, 반대로 하다, 혼란스럽게 너희를 반대하다 이거예요. 반대하다, 부끄럽게 하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다, 너희를 반대하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말로써, 그래서 너희를 반대하고 대적하여 부끄럽게 하고 또 혼란시키기만 하기 위하여 지난주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반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냥 막 책망하고 끄시고 그리고 반대하고 너희랑 그냥 완전히 그냥 담을 쌓고 그리고 너희들 이랬다라는 것을 막 지적만 하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오직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러나 내지 반대로 이제라는 말을 하며 그것이 아닌 바로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권하려 하는 라는 말은요, 원어상 온건하게 아주 그 부드럽게 책망하고 훈계하려는 이라는 말로써 책망과 훈계긴 한데 조금 온건하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을 따라오게, 바울 사도와 이제 사역자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권하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너희들도 따라오게 하려는
딱 그냥 그것을 뭐 반대하고 끝난 것이 너희를 그냥 이렇게 해서 지적하고 반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너희를 따라오게 하려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와 같이 뭐 반대와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혼내지만 사랑해서 그런 것과 같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책망하지만 훈계하지만 권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자녀라서 그런 것이죠. 자녀라서.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많은 곳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자녀를 사랑하면 혼낸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따라오게 하죠. 자녀를 사랑하면 혼낸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방치하거나 오냐오냐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안 혼내고 그냥 내버려두고 오냐오냐 해준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자까지도 단순히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내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들게 돼 있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착각들을 하니까 그냥 매라는 것은 무슨 뭐 악인 줄 알아요. 악인 줄 알아요. 착각들을 좀 하지 마세요. 매가 선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자녀가 잘못되고 죄와 악으로 가는 것을 이걸 통해 갖고 고쳐버려 갖고 선을 향해 가고 의를 향해 가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 이제 그 자녀뿐만 아니고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오냐 오냐 평안 평안 평강 평강 외칩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제대로 된 사역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다 몰려가잖아요. 지금 다 멸망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제대로 혼내더라도 제대로 된 데가 없을까 하고 찾아가 그런 데를 가지 그렇게 괜찮아 평강 외치고 이런 데를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좋다 하고 가잖아요.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꽉 차 있고요. 자녀한테도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죠. 물론 이제 자녀한테는 안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싫어갖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요. 다른 곳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여기 약간 좀 이렇게 더 이제 뭐 이렇게 확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딱 보여요. 다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것 같이 훈계하고 책망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하고 착각들을 하면 안 돼. 착각들을 단순하게 애들처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애들은 단 거와 쓴 것을 딱 골라 무조건 단 거 골라요. 그거 애들입니다. 근데 다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돼갖고 딱딱하고 또 쓰고 이런 것도 이걸 삼킬 줄 알아야 진짜거든요. 근데 다 이것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다 멸망이에요. 잘하는 것도 없고 어린아이 상태이고. 근데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해도 못 깨닫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또 그 상태로 돌아가면 멸망.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세요. 또 결국에 뭘 선택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들을 때만 억지로 꼭 듣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이고 나도 대충 알기도 하겠고 뭐 대충 이러다가 쓱 현장에 들어가면 딱 여기로 가. 볼 것도 없습니다. 입 아프게 떠들어봐야 절대 안 되네요. 좀 뭘 들을 때는 철저하게 알고 내가 정말 그것을 잘못되었던 걸 알면은 완전히 고쳐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 중립을 갖고 아이들을 권할 땐 권할 줄 알고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자기 화풀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엄청 잘못된 거죠.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막 매를 댔으면서 그걸 또 사랑이다라고 또 둔갑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딱 중립을 갖고 이성을 갖고 다 벌써 계획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해야 그게 사랑이죠. 착각들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근데 현장에 돌아가면 안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좀 말씀을 보면서 제발 자기의 그 본능으로 알았던 것이나 자기 육으로 알았던 걸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철저히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다 그걸 지켜서 행해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들어가면 안 해요. 그 무슨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하질 않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귀만 커져요. 다 멸망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실행하지를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행하지를 않아요. 그게 모래 위예요. 말씀을 안 들은 게 모래 위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실행하지 않는 게 모래 위고. 다 멸망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1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방금 말한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그 이유, 바로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그들의 아비같이 그들을 대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로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아비와 자녀 관계처럼, 그래서 훈계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비 된 자. 그리고 이때 스승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소년 보호자.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노예. 이게 원어상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냥 스승이라면 우리말로 딱 느낌은, 놀라운 어떤 그 스승. 야, 우리 범접할 수 없고, 정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스승, 이런 차원의 어떤 그게 아니라, 아이의 가정교사. 쉽게 말해서. 이제, 다른 곳에 몽학선생으로 나오죠.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원어상 똑같은 말이 몽학선생으로도 나옵니다. 그게 이 스승이란 말이에요. 가정교사. 근데 그 가정교사도 어떤 가정교사냐면 원래 노예예요, 노예. 애들을 학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예이면서 그렇게 교사 역할도 하는, 보호자이면서도 교사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원래 여기 이제 원어상 의미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아까 아비와 그런 가정교사, 이런 스승, 여기 스승을 이제 우리가 가정교사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서 말할 때, 그 아비와 가정교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아비는 어때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가정교사는 형식적으로만 사랑한다는 차이가 있죠.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좀 교육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챙겨주는 것 같고. 근데 그건 형식적이에요. 근데 아비는 정말 진정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는 자녀를 입에 쓰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먹이며 어떻게든 진짜 살리려고 하지만, 가정교사는 어때요? 결국 자기가 편한 대로 먹이던가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이며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좋으면 끝이에요. 장장에 좋은 게 좋은 걸 끝나는 거예요. 아이 좋은 거? 알았어. 그게 지금 걔한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맞춰주고, 또 자기가 편하게 착 먹이고. 근데 아비 부모 된 자는 안 그렇죠. 안 좋은 걸 안 먹이고 쓰더라도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고, 아이가 막 떼쓰고 안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이게 아비고 가정교사의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데도 지금 요 가정교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사랑이 넘친다 그러고 착각들을 하니까. 그렇게 무지한지 몰라요. 그렇게 무지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둥, 일이라는 둥. 양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양 보고 착각하면 안 된다면 그는 일이야, 일이. 원래 실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인데 그걸 좋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체를 알고 보면. 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일이한테 좋아라! 사랑이 넘친다!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 코미디가 아니라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신자들 중에. 말 들으면 코미디 같잖아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신자들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99%가 이래요, 사실은요. 다 멸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또 코미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이에요, 문제는 이게. 보통들이 아니에요, 보통들이 아니에요. 그 1%는 얼마나 외로운 싸움입니까? 전하는 자도 그렇고, 그걸 따라가는 자도 그렇고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겠어요. 그 대우를 다 알면서도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걸어가고 있으니, 저쪽에서 오히려 그냥, 겉으로 안 드러나도 다 속으로는 막 손가락질 하고 있거든요. 그까지 다 감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야 되니. 자, 그리고 지금 둘 모두, 아비나 가정교사 둘 모두,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배경인 것을 보면, 그 가정교사도 지금 신앙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면서 그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예요. 이게 무슨 불신자가 아닙니다. 가정교사가. 신앙 안에서예요.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잘 봐야 돼요. 이것도 그냥 싹 이렇게 아유 불신자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런다고요. 보면은 성경에는 웬만해서 오히려 불신자와 비교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신자 안에서의 비교예요. 다 양과 염소며 뭐며 온통 다 그거예요. 너희들 신자 안에서 제대로 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다 메시지지.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하는 건 극히 소수예요. 있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극히 소수예요. 착각들 좀 하지 마. 여기서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스승에 해당하는 자들, 이 가정교사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동안 이 3장까지 해서 말해왔던 누가 되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자기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3장까지 쭉 말해왔던 누가 되는 겁니까? 이 가정교사. 바로 육적인 말씀이나 또 세상의 지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도 뭔가 가르친다는 어떤 스승, 가정교사인데, 알고 봤더니만 그들이구나. 그들 입맛에 좋은 거, 다 육적인 거 던져주고, 당장에 자기도 편하고, 인기 얻어서 사람 중심으로 파벌 형성이 되던 말던, 이게 다 감시가 되어버렸어. 다 문맥을 보면, 흐름을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만 스승을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도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와 같이 가르치며 결국 사람들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으로 가게 만들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3장까지 나왔던 자들. 자, 이런 의미도 담아서 이제 15절 하반절 맨 앞에는 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바울이 가정교사가 아닌 아비인 이유를 말하는데요. 거기 잘 보세요.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왜냐하면 바울이 아비인 이유, 가정교사가 아니라 아비인 이유를 말해요. 바로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기 나았다라는 말은 전에 3장, 특별히 6절과 뭐 10절에서 말했듯이 심는 사역, 바울의 그 심는 사역이죠. 6절 같은 경우는 심는 사역이나 10절 같은 경우는 기초를 놓는 사역을 통해서, 거긴 털을 닦는다고 그랬어요. 그 기초를 놓는 겁니다, 원래. 근데 어쨌든 심는 사역이나 기초를 놓는 그 사역을 통해서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비롯해서, 그게 심고 기초를 놓는 그게 다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개척하면서, 그거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물 주는 사역, 심는 것 다음에 물 주는 거고요. 또 기초를 놓는 다음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물 주거나 세우는 사역까지도 다소 포함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음으로서라는 것은 처음 개척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양육, 그게 다 초기 단계예요. 그것까지 다 이제 포함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양육해 나아가는 것도 아볼로나 이런 이제 자들이나 계속해 나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인 복음으로서라는 말은 그 기초를 놓거나, 처음 시작할 때 복음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초를 놓거나 또 세우는 사역 모두가 포함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세우는 것까지.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또한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3장까지 해서 계속 보아왔듯이 세상 지혜나 사람의 계명과 같이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나 십자가 복음과 같은 영적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초를 놓고 어느 정도 세우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이 복음으로서라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전에도 이제 나오고 계속 보여진 것이었지만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이것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고 어느 정도 양육도 했다.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비다라. 그리고 그래서 그 사실에 있어서 앞서 가정교사와 명백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15절 하반절 말을 그 아비된 이유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다는 거예요. 가정교사는 복음으로서가 아니죠. 영적인 말씀으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육적인 말씀, 세상 지혜, 사람의 계명, 이런 걸로 가르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교사고, 나는 영적인 말씀, 복음으로서라는 것, 그걸로 너희를 세우고 양육해, 기초를 놓고 세우는 것까지 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다는 거예요. 쓰건 어찌됐건 간에, 아까 부모는 정말 진짜를 먹이고 쓰던 간에 살리는 걸 한다. 그래서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여기 이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라는 것이. 그래서 정리하면 그 가정교사들은 육적인 말씀을 전한다면 아비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이다라고 아주 크게 이제 딱 이제 분류가 되죠. 자, 그러면서 다음 16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가장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16절. 바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며, 앞서 그 14절에 권한다라는 말과는 원어상 약간 다른 말이긴 하지만 책망, 훈계라는 의미에 있어서 거의 이제 그 비슷한 말로써, 그래서 또 그때와 같이 부끄럽게 하고 대적하려는 것이 아닌, 그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대적하고 반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려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때도 그랬어요. 권한다는 것. 따라오게 하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에게 권하노니 해서 따라오게 하려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직접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주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따라오라라는 걸 직접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권하노니 하면서 따라오라, 본받는 자 되라. 자, 일단 여기 본 이런 말은 지난주 4장 6절에서도 나왔지만, 지난주 4장 6절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거기나 여기나 우리말 번역만 그런 것이지만, 본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거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번역. 근데 이제 의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여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흐름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모방자, 추종자, 이런 정도의 말이에요. 본받는 자라는 것은 추종해라, 모방해라, 이거죠. 모방자가 되라. 그러니까 본받으라,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말했지만, 본이라는 것. 지난주는 적용했다, 적용해라, 이런 것이었어요. 본받는 게. 근데, 어쨌든 본이라는 의미는 다 담겨 있긴 한 겁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그런데, 지난주는 어떤 본을 말했냐면요. 뭐예요? 지난주 어떤 본을 말했습니까? 지난주도 본을 얘기했죠. 어떤 본이었어요? 바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의 그런 본이었어요.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의 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 그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어떤 걸 맡은 자? 영적인 말씀을 맡은 자, 이거라고 아주 지난주에 그냥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한 충성, 변함없음, 신실함. 이것의 본이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그래서 그 뒤에 결국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였다면 4장 6절에 나왔어요. 4장 6절. 네? 그대로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쟁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였다면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본입니까? 지난주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의 본, 그리고 말미암아 분쟁치 않게 하기 위한 또 그것도 같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여기서 뭐에 대한 본이에요? 바로 앞서 15절에서 말한, 이 앞에 바로 15절에서 말한 복음이죠.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할 때 복음, 그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인 말씀으로 기초가 놓이고 세워지는 것에 대한 본이죠. 기초를 놓고 또 세워가는,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이것에 대한 본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한 사역을 했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역도 받아들이고 또 그에 관심을 두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너희들 닮아가라는 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여기 말고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제 몇 번 하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 그때마다 문맥을 잘 살펴서 어떤 본인지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갑자기 무조건 일반적인 본을 따르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본받아. 그냥 갑자기 흐름이 쭉 가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났어. 나 좀 본받아라 이러고 또 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뭘 본받으라는 걸 앞에 딱 봐야 되는데, 지금 성경 해석들을 그런 식으로 해놨어. 뚝뚝뚝뚝뚝 절마다 잘라나고 절마다 소설 써요. 절마다 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어.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근데 지금 흐름상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봐. 자기 소설 쓰고. 내가 딴 데서 본 거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 잘라.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기 소설 쓰고. 그냥 문맥을 봐야 되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럼 더더욱이 앞에 것에 대한 본이 더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들도 제대로 된 것들이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렇고 목회자들은 더더욱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화나 딴 얘기나 하다 끝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본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우리의 본은 원래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본이라는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본이 돼서는 안 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까지도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차원의 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본, 이러한 신앙적이고 일반적인 본을 쫙 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내가 나의 본을 닮아라.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는 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본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얘기 안 하죠, 보통. 그 일반적인 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좀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삼아야지 우리 바울서를 본 삼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지만 보통은요. 지금 그런 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바로 뭐예요? 영적인 말씀을 따르라는 본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따르라. 내가 영적인 말씀을 따르듯이, 그래서 너희들을 낳았고 사역했고 너희를 낳았고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 영적인 말씀을 따르라. 그 본인 거예요. 그 여기서 무슨 일반적인 본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의 내용을 알고 보니, 이러한 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결국 지난주의 본과도 일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본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의 본이었다면 여기서도 뭐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기초 놓고 세워지고 이게 뭐예요? 시작하고 지속하는 영적인 말씀의 충성과 신실함, 그게 지속이에요. 변함없음. 그 지속이에요. 영적인 말씀. 지난주도 그거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도 놓은 데다가 시작한 데다가 세워지는, 계속 지속해 가는 이것에 대한 본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본을 따르라. 그러니까 지난주와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오늘 본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 본 얘기했고 여기서 본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의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일치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이죠. 한마디로 지난주 거로 말하자면 여기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지속 똑같아요. 따르라. 계속해서 너희들 그거 변함없이 낳았다. 기초 놓고 세워지고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래서 또 오늘 본도 지난주와 같이 이 본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장 6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 본으로 인해서 뭘 하지 말라?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본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본 받으라. 그냥 내가 이랬고 저랬고 아까 일반적인 본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왜 이 본을 받으라고 하냐면은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본이랬던 것까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본 얘기하고 잘라갖고 소설 쓰고 하는 이런 게 지금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에 대한 너희들 변함없음 지속,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 육이 되어갖고 분쟁하지 않는 것. 지금 계속 4장까지 지금 분쟁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것을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너희들 그렇게 되어서 분쟁도 안 하고 또 영적인 말씀 이것도 제대로 가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본받으라. 이거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조합해서 소설 씁시다. 이러지 말고 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에서는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에 담긴 그러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에 대해서 요구하고요.
17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이 다음 17절 마지막 21절까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17절 여기 뒤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해서는 그 나를 본받으라는 게 뭐였어요?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게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이잖아요. 그걸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구해요. 뒤에서 이제 그대로 또 금방 요구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4장 6절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요구도 더욱 강하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를 본받으라. 뭐 어떤 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 그 본.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영적인 말씀에 충성해라고 요구 한번 해요. 이 뒤에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또 분쟁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지난주부터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충성. 영적인 말씀에 충성. 그리고 그래서 분쟁하지 마. 그거를 지금도 본받으라 한번 딱 얘기하면서 다시 충성해. 그리고 분쟁 마. 이거 끝.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 줘야지 정리가 될까봐 아주 요약요약을 반복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본받으라. 어떤 본? 영적인 말씀에 대한 본이니까 그거 요구해요. 뒤에서. 이 뒤에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의 본. 또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거 왜 그렇게 너희들 지속하고 그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에 대한. 분쟁하지 않게 하게. 그래서 또 분쟁하지 않게 위한 그 요구. 분쟁하지 마. 끝.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16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고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또 잘라갖고 소설 쓰고 있었으니 이 뒤의 내용을 같이 어떤 흐름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다 따로 놀아요. 다 따로 놀아. 그래서 다 소설 쓰고 있어. 지금 여기서의 말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딴 데 있는 걸 막 조합을 해갖고 성경에 있는 거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뭐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 상황은 전혀 모르고 깜깜한 상태로 넘어가. 그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편하라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씨름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씨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 계속 들여다봐야 돼. 안 봐요. 편해. 당장 이건 이거요. 편해. 금방 끝나. 그럼 뭔가 쫙 해석한 것 같아요. 장황한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이 상황에서의 뜻은 전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여기서 뭘 말씀하고 이제 전혀 모르고 넘어갔어. 딴 얘기가 넘어갔어. 뭘로 비유해야 맞을까요? 이게 비슷한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뭐라고 해요? 비슷한 상황 여러 가지 있어요. 각자 생각해보면 돼요.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하고 거기서 가지 갖고 놀고 다 끝난 거예요. 이상한 거 하다가. 자, 어쨌든 그래서 먼저 이제 17절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요구합니다. 아까 나를 본받으라.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 본받아, 그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17절에서 바로 이 한 절에서. 자, 그래서 먼저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라며 방금 나를 본받게 하는 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의 수제자 디모데를 파송한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수제자 디모데. 잘 알고 있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나왔지만, 그건 수제자라는 의미죠, 여기다. 제일 바울의 그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뭘 위해서? 이를 인하여 라고 했잖아요. 이를 인하여. 방금 앞에 말했던 나를 본받게 하는 것을 위하여 이거예요. 나를 본받게 하는 것을 위하여. 네?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다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친 대로, 가르친 내용을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결국 뭘 하기 위해서 바티문을 보는 거예요? 바로 가르친 말씀.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서요. 그게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왜 보냈는지. 근데 그 가르친 말씀은 뭐예요?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 각처에서 다니는 데마다 가르친 말씀들, 그게 뭐 다르거나 뭐 저거 것이 아니라 다 한 방향이고 거의 뭐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방향.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르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죠. 아까 복음으로써 나왔다 할 때 복음으로써라는 말이나 이게 가르친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죠. 이거를 여기서 갑자기 뭐 가르친 말씀이가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거 한번 다시 반복,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대주에서 말하고 있고 여기 본받으라는 것도 다 영적인 말씀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영적인 말씀인데다 가르친 말씀은요.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것은 기억나게 하고,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영어적으로요. 계속 지속하게 하는 거죠. 지속하게 하는 거. 영적인 말씀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 나를 본받는 것, 아까 말한 나를 본받는 것의 핵심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을 위해서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영적인 말씀에 대한 지속, 계속 생각나고 충성. 너희들 거기서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육으로 가요. 너희들 영에서 벗어나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영이라는 건 계속 깨어서 그걸 유지해가지 아니하면 육으로 띵 나가면 이제 빨리 육으로 살짝 나갔을 때 빨리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면 더 육으로 가고 더 육으로 가고 더 못 따라와요.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끝이에요. 이제 그 사람 못 돌아와요. 그 충성과 지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인 말씀 차원이죠. 가르치고 그들이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실 영과 육의 싸움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 지속, 그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파송을 통하여 그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본받아, 아까 바울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아.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본받아 계속 영적인 말씀을 지속하기를 여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본받으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절입니다. 벌써 이제 그것을 요구했어요. 이제 다음 18절부터는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서 이번에는 그 영적인 말씀의 지속과 충성, 여기에 본받으라는 내용이었죠. 영적인 말씀에 대한 지속과 충성과 지속. 그것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분쟁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을 지난주 4장 6절은 뭐 계속 봤어요. 그것에 대한 요구를 더욱 이제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18절부터 쫙 끝까지. 자, 먼저 18절은 맨 앞에 원어상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17절은 뭐예요? 본받으라는 내용을 요구하고, 본받는 내용이 영적인 말씀의 충성이고요. 여기는 지금 뭐예요? 뒤에는 그로 인한 목적이었던 거, 분쟁하지 말라라는 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겁니다. 17절 그 한 절에 나왔고 18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본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18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좀 그러나라는 전환이 되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 놓치면은 우리는 무슨 말 하나 이게 막 따로 놀아요. 자기 말씀을 보면서 쫓아가고 생각하고 자꾸 봐야 돼요. 예? 보면서 이쪽 보고 말씀도 보고. 근데 어떤 데 말씀 보지 말고 여기만 봐요.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봐야죠. 말씀을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할 때나 그런 거죠. 말씀도 보고 집중도 하고. 예?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말은 원어상 그냥 교만해졌다라는 말만 있는 말이에요. 그냥 뭐 스스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교만해졌으나 이거예요. 그냥 지난주 또 6절에도 나왔던 지난주 6절 4장 6절 그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여기 교만해졌다.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 이게 둘 다 한 단어입니다. 근데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네? 교만한 마음을 먹지 해서 교만한 마음을 먹다 할 때 그게 한 단어예요.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먹지 세 단어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한 단어입니다. 교만해졌다. 교만해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스스로 교만해졌다. 요것도 스스로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단어. 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그리고 지난주 그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원래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부풀리다, 뽐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 이제 말로 통일해 봤을 때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랑스레 여기다는 거예요. 자랑스레 여기다. 교만하다는 건 자랑스레 여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난주 4장 6절 그 말 앞에 교만하다는 말 앞에 서로 대적한다라는 말과 함께 결국 지지난주 3장 21절에 나왔던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란 말에서부터 의미했던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인데 자랑한다. 교만하다는 건 자랑하는 것인데 누굴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람을 서로 사람을 사람 자랑 분쟁하는 것이라는 걸 딱 3장 21절부터 알았었어요. 지난주도 그래서 그게 분쟁이다라는 걸 그래서 알았고 너희들 그래서 이렇게 이것에 대한 충성의 본을 따르면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의 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분쟁하지 말라 이것이 4장 6절에 다 나왔던 것이었다는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도 궁극적으로는 것은 뭐예요? 교만해졌다 했을 때 이게 분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것. 스스로 교만해졌다 할 때 이게 교만해졌다는 것인데 그게 분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그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것을 일으키는 원인인 사람의 계명과 또 세상의 지혜와 같은 그 육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하다는 건 분쟁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막 이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분쟁의 원인은 또 뭐였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것, 사람의 계명을 전하면서 육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분쟁했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건 사실은 가르치는 차원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분쟁하는 것은 이제 일반 교인들의 결과고 가르치는 자 차원에서는 교만해졌다는 것은 분쟁한다는 것 차원은 뭐예요? 교만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랑스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육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 육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좀 이따 문맥상 쭉 봤을 때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하는 그 원인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것 원인은 사람의 계명을 전하기 때문에 요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계명이 육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육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게 여기서 더 의미가 강한 것이죠. 육적인 말씀 전하는 것 그냥 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어떤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이들 여기 어떤 이라고 해야죠. 어떤 이들 그걸 볼 때 고린도 교인들 중 가르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분쟁이 촉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 소수의 사람들 가르치는 소수의 사람들 다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걸 촉발시킨 사람들 어떤 이들 그건 뭐야? 가르치는 자들 그 소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람의 계명과 육적인 말을 전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싫어하고 금했던가 아니면 최소한 바울 사도의 영적인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 예전부터 바울 사도가 그걸 금했던가 아니면 최소한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 전하는 것과 다르다 영적인 말씀
자기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서 그랬던지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그렇게 사람의 계명과 육적인 말을 전하는 것을 계속했던 것인가 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만 계속 내가 안 갈 줄 알고 교만해졌다. 그걸 계속해서 너희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쟁도 물론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지만 다음 19절은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보이면서 결국엔 그거 안 가지 않죠.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섭리와 함께 가겠다. 너희들 내가 안 올 줄 알고 거기 안 갈 줄 알고 계속해서 그 육적인 말 전하면서 분쟁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갈 거야. 갈 의지를 보이죠. 그러면서 다음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라고 하며 뭐야?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야. 능력을 알아본다. 이거죠. 강조점이 그거예요.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능력 이걸 보겠다는 건데 이제 앞서 18절에 교만해졌다는 그 어떤 자들을 언급하며 그죠? 여기 교만한 자의 이제 바로 그거 어떤 이들 할 때 교만한 자 이렇게 딱 나왔어요. 언급하며 또 그들의 말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말 그들이 갑자기 말이라고 나와요. 말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앞서 추측했듯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였던 것임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이 분쟁도 의미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과 육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다 포함했다. 어떤 자들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 소수가 그런 것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자들이었구나 이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들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들이 이제 말을 하는 자, 말을 전하는 자였음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앞서 보았듯이 바로 어떤 말입니까? 육신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쟁하고 이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교만이야. 다 교만하는 진 상태죠.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가르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대요. 능력. 뭘까요? 능력. 우리는 능력하면 흔히 이적 행하는 능력 쪽으로 쉽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 걸 보는데요. 여기서는 문맥상 갑자기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죠. 갑자기 능력이라면 이적 행하고 이런 걸로 쓱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쓱 넘어가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기 갑자기 그런 능력을 갑자기 말한다는 것이 지금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문맥을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 이들의 말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말이고 거기에는 결국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요. 육신적인 말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반대인 영적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들은 육적인 말을 전하기도 능력이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근데 영적인 말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딱 반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능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은 뭘까? 영적인 말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말로 인한 능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말로 인한 능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금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능력은 지난주에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보여졌어요? 영적인 말, 능력. 계속 전하고 이런 충성과 지속에 대한 것에 대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사형에 처한 자처럼 바울 사도가 사역자들이 사형에 처한 자처럼 내몰리거나 또 오물과 찌꺼기 취급을 당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과 위협이 와도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을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영적인 말씀을 계속 그때는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과 핍박과 위협이 불이익과 이런 것이 와도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하지 않게 되죠. 분쟁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여기서 좀 문맥상 흐름. 한마디로 사람들이 영적이 되어서 그것을 지속하며 분쟁도 안 하는 모습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인 모습을 계속 지속해 가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엔 분쟁도 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여기서의 능력입니다. 능력.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타난 결과, 열매를 보겠다, 능력을 보겠다 이건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서 분쟁도 안 하느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 그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이고 분쟁 안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중 특별히 눈에 보여지는 것은 뭐게 되겠어요? 눈에 딱 잘 보여지는 것은 어떤 걸로 보여지겠습니까? 바로 분쟁을 안 하는 모습이 눈으로는 잘 보여지겠죠. 영적이 되는 것은 이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분쟁을 안 하는 모습으로 딱 나타났다면은 이들은 정말 그 능력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분쟁을 안 하는 것으로 더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을 안 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가서 내가 너희들 정말 계속 파벌 형성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계속 육적인 상태에 있고 이게 능력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을 보는데 딱 파벌이 형성이 돼 있다면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들 말을 잘못 전했잖아. 그러니까 이 분쟁이 나타났잖아. 이 능력이 전혀 없잖아. 보겠다는 것이죠.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능력을 보겠다.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말만 자기들 근데 딱 결과가 보니까 이게 나타났어요. 근데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네. 자, 다음 2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한 이유를 말하기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교만하다는 자들의 말도요. 그 육적인 말이 그들의 육적인 말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며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말, 그러면서 딱 전제해놓고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능력, 말과 능력. 그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해놓고 그걸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 육적인 말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그들도 앞서 15절에서 보여줬듯이 나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아까도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그 육신적인 말들을 전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말들을 불신자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전한 건 육신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드러났지만 여기 또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들 육적인 말에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더불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열매와 결과가 능력이 나타나져야
아,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 예수님의 가르침, 주여 주여 한다고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만 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네? 알고 봤더니 열매가 없어. 거기서 행한다고 나왔지만 그 앞에 또 열매가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거기 다 열매 나오잖아요. 없어요. 또 반석 위에 세운지 모래 위에 세운지 그것도 다 거기에 이어져 있어요. 없어. 다 같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슨 뭐 말로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능력에 있어, 능력.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야, 뭐, 예? 이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또 말과 능력, 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가 전하거나 가르치는 말에도요, 지금. 우리가 전하거나 가르치는 말에도 이와 같이 결국 영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영적으로 전하고 영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네? 육적인 말을 전하니 그러한 영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에요. 허다.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영적이 되지 않아요. 온통 육적인 열매 맺고 있고 온통 육적이에요. 다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자기들은 뭔가 전했어요. 말을 한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능력이 딱 봤더니 한 영적이 되는 능력이 없어요. 딱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맨날 어떻게 돼요? 분쟁이나 일으키고 있고 갈라지고, 장로교 같은 경우 봐봐요. 교리가 잘못됐고 거기 신앙 모든 게 잘못됐으니까 그 결과가 딱딱 드러나죠. 분쟁 뭐 지금 뭐 장로교처럼 대표적인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왜 그럴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저거 예? 후임자 올 때쯤 되면 다 갈라져요. 희한해. 다 육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결과이죠. 열매이고 대표적으로. 근데 그거 아니래도 그게 없었어도 일일이 들여다보면 다 육이래요. 육. 그건 대표적으로 너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보다 더하죠. 거기서는 막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면 장로교들. 근데 그런 게 없었어도 가만히 보면 다 하는 말이나 추구하는 게 다 육이에요. 육.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뭐 행함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말로만 그냥 어떻게 전했고 내가 예배 드렸고 형식은 다 해가지고 다 멸망이야. 다 멸망. 상관이 없어요. 영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또 구원 차원에서도 다 보여주고 있죠. 또. 근데 그런 분위기가 온통 팽배해서 애들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 자라와서 그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빠져나와야 되는데. 개혁이 일어나고 참 자기가 말씀을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또 안 봐요. 어려서 또 좀 그랬다고 쳐요. 어려서도 물론 말씀을 봐야 되지만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러면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중학생 넘어가고 이제 초등학생 볼 수 있어. 다 더더욱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 되고 또 그거 안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 미혹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으면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흐름과 분위기들 가운데서 지금 온통 그러고 있거든요. 온통 자기들 그러면서 쟤도 그래 이러고 있어요. 다 잘못됐는데 그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너무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그걸 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이거를 갖고 자기가 분별해줄 거고 또
얘기를 해줘도 그 도망갈 판인데, 얘기해줘도 도망가요. 자기들이 원래 익숙했던 건 아니라면서요. 자기가 깨져서 말씀을 봐야만, 잘 갖고 이건가? 그 다음에 찾아가야죠, 이제 진짜 거를. 근데 말씀을 안 보니 기도도 안 하고.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것도. 자, 다음 마지막 21절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19절과 같이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죠? 안 나가지 않죠? 나간다. 그들에게 간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전제하면서 매와 거칠은 징계의 모습으로 나아갔냐. 이게 아주 매하고 거친 그런 징계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기 사랑과 온유의, 이건 뭐예요? 칭찬이 되겠죠? 사랑과 온유의 칭찬의 모습으로 나아가냐를 묻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교만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육적인 말을 전하며 그래서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또 분쟁한다면 이 전자의 모습, 매를 갖고 거칠게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고 반대로 충성의 상태에서 교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까 교만과 반대는 지난주부터 충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이죠, 물론. 그 충성의 상태에서 영적인 말을 전하며, 아까는 교만한 상태에서 육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말을 전하며, 그래서 이제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며,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분쟁도 하지 않는다면, 후자인 사랑과 온유의 그 칭찬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알리며, 그들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올바른 선택을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아가기 전에 니들 빨리 그거 정리하고 청산하고 영적인 자리를 돌아와라라는 것이죠. 내가 가서 매다. 매를 얘기해요. 아비같이. 아까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훈계한다라는 말이 거기 담겨 있었지만 여기서는 매를 아예 얘기해버려요. 매. 이게 원어상도 몽둥이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원래 더 다른 뜻도 없어요. 말씀을 안 보면 여기서도 이제 피해가죠. 이 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때의 매도 앞서 14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해서 이거 말이죠. 내가 아비고 너희는 자녀야. 내가 매를 대서라도 너희를 똑바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사랑의 매란 말이야. 이게 지금 만약에 그들은 계속 아까 교만한 상태, 육적인 말씀을 전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확인 한번 하러 갈게. 매 없어요. 육적인 말씀 계속 있네. 교만한 상태에 있네. 난 사랑과 온유를 주려고 왔는데 이거 못 주겠냐고 싹 가버려요. 너희들 육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이었는데 사랑과 온유를 주려 왔어. 근데 육적이게 있네? 교만한 상태에 있네? 나 갈게. 뭐예요, 이게? 이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까 가정교사, 스승이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모습. 나 좋아. 그래, 그렇게 해. 알았어. 해. 오냐. 괜찮아. 알았어. 갈게. 그건 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녀같이 이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매를 갖고 오겠다는 그걸 고치겠다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좋아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황에서는 매 없이 그냥 이거 아니면 끝 내버려 두고 이거 원하지 이거 사랑인 줄 알잖아요. 집에 그런 게 원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어린애같이 있으면서 다 멸망이야. 다 멸망. 사역자나 이들이나 다 멸망이에요. 아예 영적인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것조차도 없죠. 그런 사역자는요. 그들이 벌써 6인데 6으로 와서 너도 6이니? 괜찮다. 서로 간에 멸망으로 가고 있겠죠. 영적인 말씀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반드시 칭찬도 하려고 하지만은 딱 매도 딱 준비하면서 반드시 가게 돼 있죠. 이놈이 영적인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 매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딴 거 있어요? 정말 가서 정말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그것도 나옵니다. 우리 잘 봐야 돼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딥니까? 성경 구약에 다 나와요. 때리고 왔다, 머리를 막 쥐어 뜯고 왔다, 이런 얘기 막 나와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때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미쳐서 미친 사람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어떤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그럴 수도 없죠. 교인들 다 데리고서 때린다고. 말로서 막 매를 대던가 어떻게 하던가. 주로 그게 되겠죠, 주로. 막 혼을 내고 너희들 막 부드러운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사랑과 온유의 모습, 온유란 말이 부드럽게 얘기하게. 거기서 거칠은 모습은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놈들아. 그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나겠죠. 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내버려두면 아까 그 상태로 간다니까. 아유, 그랬니? 알았어. 하고 쓱 가는 거. 다 사람 죽이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발 내버려두래, 자기들 좀. 그게 내버려둬 버리면 그게 니도 죽이고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쉽게 말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 다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대적해서 말씀한 바리새인들. 그들을 미워해서 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라고. 근데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 좀 살리려고 저주까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고 막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지적해서 그들이 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비유에서 더 드러나오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강도 만난 자였다.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아유, 나 기분 나빠. 뭐가 어쨌대. 이러면서 멸망으로 간 거예요. 멸망으로 가. 그러면서 다 멸망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그 마음을. 자기가 부모가 돼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심정을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영적으로 전혀 어린애가 돼갖고 무슨 전혀 몰라. 그리고 그냥 쌩 하고 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정말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걸 보라고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거 다 똑같이 겪어나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까? 핑계 댈 수가 없다니까요, 나중에 그냥. 어렵긴 합니까? 이런, 그치? 근데도 영적으로 그 상황에 딱 들어가 버리면 자기들, 아이고, 몰라요. 나 싫어요. 쌩! 하고 안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분쟁 문제에 대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여기서 4장까지 다 끝나고 있는데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더욱 그들의 분쟁을 금하는 모습이 돼. 매를 가지고 갈까? 금하죠. 분쟁을 완전히 이제 더 금하는 모습이 돼. 이제는 3장에서보다 더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뭐예요? 그들의 교만과 또 그 뒤에 담겨있는 육적인 말씀이죠. 또 영적인 능력이 없음이 이제 그거죠. 영적인 능력이 없음. 이것까지 모두 금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금하면서 이제 더 금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분쟁하지 말라라는 것을 3장에서까지도 일단락할 때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는 더 내가 매 갖고 갈냐? 까지. 마 정도가 아니야. 내가 매를 갖고 가냐? 내가 아비야! 또 자녀로서. 라고 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금하면서 너 하면 안 돼! 앞에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거 다. 멸망으로 하는 걸 눈 뜨고 그냥 보겠습니까?
오늘 또 나왔고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차원에 또 나왔고. 철저히 그만하면서 다음 이제 주제라, 다음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려고는 딱 그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사역자예요. 자기 편하자고. 가정교사죠, 가정교사. 아까, 아이고, 그러고. 그래, 됐어. 나 좋고, 니 좋고, 우리 서로 악수하고. 일단 됐지? 다 멸망으로 가는데. 영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다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짓을 해요, 서로. 이러고 다.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는 이렇게 착하잖아.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이러고 앉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더 적반하장격이 돼요. 다 자기들이 좋은 사람 돼 있어요. 아까 막, 쫙! 이런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왜 저랬네? 욕해요. 속속속대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지? 이러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래서,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그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99%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된다는 게 그 한 명이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자리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려줘도 못 깨닫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로써, 지난주부터 이제 4장에 들어와,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지 않고, 또 그래서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 지난주는 바울 사도와 사역자들의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의 본을 말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그 본을 따를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요구하며, 지난주는 직접 요구까지는 덜 했죠. 근데 여기 직접 요구하면 나를 본받으라. 네? 지난주는 이게 본이다 라는 데 던져주는 정도가 좀 이제 강했고, 여기서 뭘 받으라, 따르라는 거예요. 더 직접 요구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요구도 더욱 강하게 하며, 이제 분쟁 문제를 마무리하는 본문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신을 육적인 말씀을 전하는 가정교사, 스승과 구분되는 아비라고 말하며 영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요. 그것으로 기초 놓고 세우는 사역을 계속하는 그러한 지속의 본을 지난주에 충성의 본에 이어 계속 말하며, 그것에 대해 영적인 말씀에 대한 지속이죠.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고, 받는 사람은 또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도 영적인 말씀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지속의 본을에 대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 디모데의 파송으로 영적인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바울을 본받아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을 할 것을 요구했고요.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디모데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 중 교만하여 육적인 말씀을 전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들의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며, 그래서 그들이 영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이 되는 능력입니다. 말이 아닌 능력을 볼 때 그 능력은 영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분쟁을 안 하는 모습인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능력,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분쟁을 안 하는 것인지 보겠다. 이건 직접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분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능력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때 그 소수의 가르치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뉘어진 것도 그들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들은 다 영적인 말씀을 얻어 전했단 말이죠. 다. 나머지 또 전하는 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육적인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람 쪽으로 이제 끌고 가게 했다는 것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러한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매와 거칠은 징계의 모습으로 나아가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칭찬의 모습으로 나아가냐를 물으며 더욱 그들의 분쟁을 금하되, 이제는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교만과 또 육적인 말씀, 또 영적인 능력 없음까지 모두 금하며 분쟁 문제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아주 더 금하고 있어요. 더 그냥 원인 되는 것, 교만, 육적인 말씀, 능력 없음까지 다 금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매를 가지고 나가려 하면서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내용까지 보면. 자, 그래서 오늘도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의 본을 계속 따르라고 하되, 오늘은 그로 인해 영적이 되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까지 열매로 요구했고요. 영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까지 열매로 요구했어요. 또 그로 인한 분쟁의 종식도 요구하되, 분쟁을 그치라, 분쟁하지 마라, 분쟁의 종식을 요구하되, 이번에는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교만과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 육적인 말씀과 능력 없음의 종식까지 요구하며 분쟁 문제를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며 그래야, 너희들이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됨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뭐 육적인 말 잘 전하고 뭐 잘 했는데 이거 이렇게 분쟁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그렇게 말 이렇게 해갖고 무슨 그거 아니야. 능력이 딱 보여줘야 돼. 영적이 되는 능력과, 그래서 이런 분쟁도 없는 이 모습들, 구원과 그대로 지금 연구해서 그대로 오늘 보이고 있어요. 거의 매 본문에 거의 나와요. 거의 나와요. 천국, 지옥, 이거 직접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을 줄 알고 다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알아요. 구원의 확신을 한번 가지면 끝나는 줄 알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우리 멸망의 확증인데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이제 하자면요, 영적인 말씀을 지속하며 영적이 되어서 분쟁도 그치고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계속 지속하며 너희들 구원받으라. 능력이 뭐예요? 영적이 되어서 분쟁을 그쳐. 그래서 그것은 구원을 또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요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영적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지속을 더욱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지난주부터 그것이 계속 나온 겁니다. 오늘 더욱 그걸 다짐하며, 이번에는 그로 인해 어떤 상황도 극복하며 영적이 되는 능력도 열매로 보여지기를 추구하며,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위협과 핍박이 와도 계속해서 영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으로 이제 또 열매로 보여지기를 추구하며, 또 그로 인해 교회 내의 분쟁은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분쟁은 말할 것도 없이 교만, 사람 자랑하는 것, 이런 것부터 해서 교만과 육적인 말씀과 영적이 되는 능력 없음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도록 실천하며,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쟁뿐만 아니에요. 막 사람 자랑하고 육적인 말씀을 전하고 다 원인이 되죠. 분쟁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서 되지 않아요, 서로.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오늘 그것까지 다 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게 더 보여진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